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다라고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만 들어도 좀 가슴이 벅차오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점심 식사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37절, 38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자, 식사를 초대해서 예수님이 가셨는데, 자, 예수님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헬라어는 그냥 이상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매우 놀랐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신약에서 이 단어가 주로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보고 심히 놀라잖아요. 그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너무 놀라요. 그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마치 기적을 본 것처럼 그렇게 희귀한 장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식사 전에 손 씻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자, 우리도 보통 아이들한테 밥 먹기 전에 손 닦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위생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손만 잘 씻어도 감기에 잘 안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정결 예식으로도 손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보통 이제 손으로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렇죠? 발로도 죄를 짓지만 손으로 더 많은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 많은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일하면서 내 손으로 죄를 짓고 또 더러운 곳을 내가 또 만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내가 더러운 곳을 만지면 나도 더러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손이 깨끗해져야 내 손을 가지고 음식을 먹었을 때 내 입에 깨끗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만든 관습, 즉 전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율법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손을 당연히 씻으셨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죄를 짓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자, 당시 바리새인들이 만든 전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밥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어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전통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통을 스스로 만들고 엄격하게 지키게 합니다. 근데 그런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이 만든 전통이 더 위에 있는 거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해석한 것을 가지고 만든 전통도 잘 지키면 예수님이 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잘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일부러 그들 앞에서 손을 씻지 않는 거죠. 기독교가 생긴 후로 교회 안에 수많은 전통들이 이제 생겼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전통들은 계속해서 더 많아지고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성경보다 전통이 더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도저히 인간이 만든 전통이 너무너무 많아서 힘들다. 교회 안에서 성경은 가르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만든 걸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참지 못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 전통대로 하지 말고 성경대로 하자.
성경이 하자는 대로 하자. 이게 이제 종교 개혁입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 이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개신교죠. 개신교. 우리 교회가 바로 개신교입니다. 여러분은 개신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면서 동시에 개신교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개신교가 이제 태어난 이후에도 시간이 오래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또 같은 실수를 하는 거죠. 전통을 또 만들고 그 전통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이제 이게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어느덧 개신교 안에서도 성경 말씀보다 전통이 더 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심각해요. 여러분, 전통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전통은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한 힘을 가져요. 왜 그렇게 강한 힘을 갖느냐? 전통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전통을 만들고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그 말은 즉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덧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의 전통대로 움직여요. 무엇을 하자 했을 때 그것이 성경적이냐를 따지기보다는 옛날에 했던 거냐 안 했던 거냐. 옛날에 했던 거를 왜 안 하냐. 작년에 했던 거 왜 올해는 안 하냐.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그것을 말씀보다 더 앞에 두는 그런 일이 개신교 안에서도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전통을 이제 벗어 던지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런 목회를 제가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전통이 아닌 말씀이 이끌어가는 심플처치 이렇게 되는 것인데, 제가 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제 개척을 시작한 지 14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익숙해졌는데, 그래서 다른 교회 안에는 그렇게 전통이 막 그 말씀보다 앞서 있다는 걸 제가 잘 못 느끼고 살았는데, 요즘 교회 연합을 하고 같이 이렇게 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이 전통이 앞서가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청소년 청년 연합 집회. 여러분, 그 예배당 가보시면 어때요? 좋아요? 좋죠? 새로 진 예배당이에요. 새로 진 예배당이에요. 근데 빌려주신 건 참 감사한데 제가 좀 마음이 아팠던 게 있어요. 뭐냐면 강대상 위로 못 올라가게 해요. 우리가 콰이어를 하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콰이어가 보통 찬양팀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보통 뒤에 있죠. 근데 왜 이번에 앞에 있는지 알아요?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못 올라가게 하냐? 예배당을 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강대상이 새 거야. 그래서 아이들 올라가서 뛰면 강대상이 좀 더러워진다거나 조금 이렇게 흠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이 계단 같은 거 빌려가지고 이렇게 쭉 쌓아놓고 좀 잘 보이게끔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거 올려놨다가 기스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그 예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강대상이 더러워지거나 기스가 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그거 좀 마음이 아팠어요. 빌려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이게 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예배당을 멋지게 지어놓은 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강대상에 이런 기스, 사람이 다녀서 뛰면서 찬양하면서 기스가 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까? 어떻게 나의 그 거룩한 강대상에서 뛸 수가 있니? 어떻게 기스를 낼 수 있니? 이렇게 하면서 마음 아파하실까요? 아니면은 그것을 막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하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도 우리 개신교 안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너무 심플한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혹시 우리 교회 안에도 어느덧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보다 전통이 앞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언제라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전체를 꾸짖습니다.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 앞에 있는 식탁 그 위에 놓인 잔과 대접이 깨끗합니다. 이거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깨끗해야죠. 그죠? 깨끗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깨끗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보이는 곳은 깨끗하게 유지하는 그들이었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은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고 사는 삶. 심지어 그들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더럽다는 얘기예요?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더럽다는 얘기죠. 더럽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이는 거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 여러분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살기 위해서 뇌와 심장이죠. 그죠? 예. 그래서 심장이 멈춰도 사람이 죽고 뇌가 멈춰도 사람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뇌는 두개골 안에 하나님이 잘 안 보이게 보관하셨고 또 이 심장은 이 갈비뼈 안에 보이지 않게 보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고속도로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고가 왜 일어났겠습니까? 잘못해서?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이제 넣어야 할 것을 제대로 안 넣은 거죠. 그죠? 부실공사. 건물이 무너지는 게 다 그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철근을 덜 넣는다든지 안 좋은 재료를 쓴다든지 그래서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속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물질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인격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거죠. 자, 근데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잔과 그릇은 깨끗하게 씻었지만 그들의 내면, 그들의 인격, 그들의 영혼은 닦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어리석다고 말씀합니다. 40절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예. 보이는 것은 열심히 닦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닦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쓰레기를 아주 예쁘게 포장하고 있다면 예, 여러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거죠. 여러분 오물을 여러분이 그 배출해낸 그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예쁘게 포장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 쓰레기를 예쁘게 포장하면 예쁜 상자에 담고 거기다가 예쁜 포장지하고 향수 뿌리고 이러면 그 쓰레기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아무리 거기다가 금칠을 하고 해도 똥은 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똥을 이렇게 예쁜 포장지로 싸가지고 막 금 붙이고 이렇게 한 걸 보고 되게 값어치 있는 거다 하고 비싼 값을 치르고 그걸 사는 사람이 있다면 예, 그 사람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정신 나간 사람이죠. 예.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바보들이죠. 그런데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요즘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예, 여기저기서 일어나요. 자신의 내면, 자신의 인격은 쓰레기와 같아요. 예.
정말 사람 같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겉모습은 엄청 가꾸죠. 그리고 그런 겉모습만 보고 또 정신이 나가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사랑해요 고백하고 다 갖다 주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은 쓰레기인데 쓰레기를 포장한 그 포장한 모습만 보고 반하는 인생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진 외모, 좋은 직업, 뭐 좋은 차, 좋은 집이 그 사람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나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배우자를 찾는 청년들이 그런 겉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내면, 성숙한 믿음, 성숙한 그런 아름다운 인격은 보지 않고 겉모습만 보는 거죠. 아니, 그런 내면의 아름다움은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면의 아름다움보다는 외면의 겉모습, 직업, 뭐 통장에 얼마 들어있느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이런 것을 보고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죠?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생각이 다 악한 것을 보시고 안 되겠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게 이제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러면 5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어쩌다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앞에를 보면 이유가 나오겠죠?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데 그 사람의 딸들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겉모습만 보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요,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그 사이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태어날 텐데, 하나같이 아름다움만 보고 그 내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 쓰지도 않아요. 돈만 많으면 돼. 키가 180만 넘으면 돼. 직업이 좀 사자 이런 거 들어가면 괜찮아요. 제가 그러네요. 180에 직업도 사자 들어가고, 이런 것만 보면서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둠이 이 빛에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점점 빛을 잃어가서 모든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다 그 믿지 않는 사람의 딸들의 그런 것을 다 이어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로 인해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이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사람을 진짜 선택 잘해야 돼요. 겉모습만 보고 선택하면 안 돼요. 외모, 스펙, 직업 뭐 이런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그 사람의 내면이 아름다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런 것들을 볼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겉모습에 투자하는 시간만큼 내면을 가꾸는 그런 노력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금요일 날 이 시간에 이 금요기도에 나오는 청년들은 그냥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 여러분, 내면의 아름다움 보이지 않아요? 좀 봐보세요. 좀 내면의 아름다움이, 물론 외모는 별로지만
이 내면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여러분 젊으셨을 때 이렇게 이 시간에 금요일 날 교회 가서 기도하셨나요? 뭐 그런 분들도 뭐 가끔은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이 시간에 다 저기 술집 가고 어디 반짝반짝 데 가서 뭐 노시지 않았나요? 예.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리고 이 보이는 이 세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고, 보이는 이 곳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더 훨씬 가치 있고 더 훨씬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몰라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부탁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다 부탁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면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아, 목사님 교회가 참 예쁩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우리 교회가 예쁘다는 얘기를 듣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다라는 얘기를 듣기를 원해요. 저는 교회만 예쁘면 뭐예요? 기스 날까 봐 올라가지도 못하게 하는. 음향이 좋다는 말보다는 예배가 살아있다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네. 의자가 푹신하다는 얘기를 듣기보다는 이 교회에 정말 사랑이 넘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밥이 맛있다는 말보다는 말씀이 달달하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해요. 젊은 사람들이 많네요,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그런 말보다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네요 라는 얘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게 멋있는 거 아닙니까? 예. 분위기 좋은 교회라는 말보다는 살아있는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이런 말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남들한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랑할 때 우리 교회 예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그 정말 수준 낮은 얘기예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우리 교회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쁜 교회를 안 가봐서 그래. 예쁘고 좋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나 우리 교회 예쁘다는 얘기 할 때마다 좀 창피합니다. 예. 지난 그저께인가 우리 시찰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좀 본당조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어우 좋네요. 그러더니 이제 천장 보더니 야, 형광등이 깹니다. 이래요. 예. 형광등 깨도 괜찮아요. 예. 여러분, 형광등이 우리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드리는데 뭐 방해가 됩니까? 도움이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 그냥 끄고 예배합니다, 목사님. 뭐 저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앉아서 천장 볼 때마다 저 형광등 언제 가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신다면, 예, 여러분 제가 사다리를 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직접 하십시오. 예. 저한테 하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자녀가 셋이 있어가지고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보고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보고 우리 목사님이 오늘도 헛소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자,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41절.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래요. 그러면 너희 속이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안, 이 그가 뭘까요? 예? 제가 이거 누가복음하면서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기억을 못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가 뭐냐면 그릇이에요. 그릇. 예, 아까 위에서 그릇 얘기했잖아요. 그 그릇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래요. 그럼 그릇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음식이죠. 음식을 가지고 구제해라. 그러면 너의 속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구제한다고 속 사람이 깨끗해집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렇다잖아요. 그럼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장과 그릇을 깨끗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죠. 그렇죠? 자기가 깨끗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 누구도 더러운 음식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예, 하찮은 음식을 먹어도 깨끗한 그릇에다가 먹고 싶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잔과 그릇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청소한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음식을 담아서 자기가 깨끗하게 먹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음식인 거죠. 나를 위한 깨끗함. 그런데 그런 잔과 그릇 안에 있는 그 가득 들어있는 음식들로 너희만 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즉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할 때 너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속사람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더럽히는 건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탐욕이라고 했어요. 탐욕. 그죠? 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탐욕이 뭡니까? 욕심이죠. 욕심. 욕심이 뭐예요? 여러분, 남을 위하여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욕심은 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집 가지고 더 좋은 차 타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사는 인생은 욕심이 많은 인생이고, 그런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속이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눠준다는 얘기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닦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깨끗하게 하는 거.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 중에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해라. 너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좀 너희 것을 나누어 주어라. 너만을 위해 돈을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너 돈을 좀 써라. 너의 시간이라고 너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너의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써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3월 달에 3월 31일 날 고우 선교 가죠.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고우 선교를 하는 것은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요, 물론 선교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자기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씻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예.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고우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 고위에 있는 일본인들을 위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고우 사랑의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거지만 나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나를 위해서도 좋은 것입니다. 고우 선교만 그렇습니까? 토요일 날 교회 오셔서 전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또 주일날 아침 일찍 와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생님들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든 그런 행동들이 바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행동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